갈릴리 북쪽 언덕에 가보면 팔복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설교한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그것을 기념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저 아래 갈릴리 호수가 다 내려다 보이고, 그리고 한편에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을 다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설교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맞이한 사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시간 동안은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시고 예수님의 향취를 맡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한치도 떨어짐이 없이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 이렇게 입을 가려요.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 앞에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병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은 뭐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소록도 같은데 여러분 혹시 가본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로 인권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이 일제시대의 잔재이기도 하고 5.16 이후에 거기에 나병 환자들을 다 감금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에게 평생의 감옥을 준 거죠. 영화 빠삐용 아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빠삐용이 뭐 철창에 갇혔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섬 속에 앉아가지고 자유가 없었던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그야말로 심신의 고통이 극한까지 간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고 문둥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죠. 이거 가리고선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율법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격리 수용하는데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 둘러선 군중들도 다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얹으실 만큼 가까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 용인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율법에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이 사람들 틈을 지나가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인데 어떻게 율법에 그 문둥병 환자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고, 그거는 법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나오도록 용인하고 또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군중들의 행위를 또 나무라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하신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 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실 동안에 그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히 접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니까 어느 한 구석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도중에는 감히 나올 수가 없었지만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 듣고 나서는 나병 환자도 바뀌었고 그리고 함께 듣던 군중들도 바뀐 것입니다. 다 듣기 전에 만약에 나병 환자가 거기에 걸어 나왔다고 한다면 군중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에서 길게 설교하신 그 내용을 들으면서 감히 나병 환자 스스로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고 군중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용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설교를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산상 복음이라는 게 절대로 율법적이거나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윤리적인 설교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거기에 걸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긴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는 서기관들과 달랐고 그들이 하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라든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설교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는 권세 있는 영적인 복음이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결국에 육체를 무시할 정도로 이 율법적인 세계관을 무시할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의 그런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다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등종교고 종교윤리고 천국의 윤리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는데 그 사람들만 이 예수님의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그 메시아의 정체성은 영적 권세를 가진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치 도덕적이고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성자요 그런 교사로 여기는 것은 그건 정말로 문제고 예수님의 첫 설교부터 이해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산상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교회만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영적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실제로는 신약 성경을 또 다른 율법책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율법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다 그렇게 관념적이고 율법적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신앙, 예수가 우리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잊어버린 종교는 전부 다가 율법적이고 교훈적이고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따르고 그런 윤리적인 그런 인간관계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가 여기 깨끗함을 받았기 망정이죠. 정말 여기 나와가지고 만약에 깨끗함도 받지 못하고 잘못 나왔으면 그대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문둥병자가 그거 어차피 뭐 문둥병자로 갈 거 그야말로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 여기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거기서 뭐 매를 좀 맞고 뭐 돌탕으로 당한다 해도 그거 손해 볼 건 없다. 그거 뭐 다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온 것은 사실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생에 대한 애착이란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생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할까요? 못할까요? 건강한 사람은 생에 대한 애착이 뭐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아프면 고통당하고 시한부 인생이면 그냥 거기서 끝내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생의 문제가 더 현저하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생에 대한 집착이 더 있고 그야말로 죽을 병 걸리고 시한부 인생이 되면 정말 살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 환자가 뭐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은 그야말로 생에 대한 애착이 이런 사람일수록 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온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나온 믿음입니다. 나와가지고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나왔으면요, 어떻게 여러분 부탁하시겠어요? 예수님 제발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 문둥병 이거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니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절대선, 절대의신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예수님께 내가 이런 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수준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되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원하시기만 하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시고 원하시면, 이건 정말로 믿음의 표본이고 그야말로 가장 경건된 모습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이제 공생애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걸 꼭 여쭤보라고 그랬잖아요. 여쭤보고 질문도 하고 냄새도 맡고 그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경건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면 그것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훈련이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재미가 더해지는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서신서 가지고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사복음서 먼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의 뜻을 여쭤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필요한 구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어떤 몇몇 구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큐티하고 그거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언제나 복음서 해석이 가장 중요하고 서신서는 두 번째예요. 바울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칼빈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보면 거기에 그런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16절에서 18절인데 15절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아세요? 15절. 우리는 16절에서 18절만 알지 또 15절은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은 내 마음대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준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여쭤보지 않은 채로 내 마음대로 또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만 하면 돼요. 내가 원한다.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손을 대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손을 대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사랑하셔서 손을 대셨다. 그러면 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셔서 손 대실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주님이 왜 그에게 손을 대셨는가를 여쭤보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것입니다.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이 경계하셨다고 하셨죠. 그 말은 주님이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그것은 경계하셨다. 그리고 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주님과 천국까지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공생애는 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원하시며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은 가졌지만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높은 경건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절대선 절대의로 보는 그런 경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경계하사 그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손을 대는 것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댔다는 것은 물론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손을 굳이 대신 것은 왜? 손을 안 대면 사랑이 아닙니까? 그거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고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육적인 예수님의 맞춤형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안수를 받을 때도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여튼 제 손을 끌어다가 자기 머리에 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면 저는 이제
그 성도님들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안수할 때. 특히 여자분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아요. 옛날부터 철칙이. 미투가 나오기 전부터 당연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라는 것은 받는 사람은 그게 확실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안수 없이 말씀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도마의 예를 빌리면 도마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한 것이 더 복되다. 손댄다고 좋아하느냐? 손대지 않는 것이 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좋게 평가하시는 믿음은 손을 대는 믿음이 아니고 동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손을 대시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주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육적 믿음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은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이 믿음의 단계, 믿음의 향상이 무엇인가 그 목표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의 믿음은 주님을 믿어요. 믿지만 육체를 위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또 세상을 위한 그런 믿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문둥병이 낫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나은 것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건 뭡니까? 사회에 복귀를 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적으로도 낫고 세상적으로도 구원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하신 결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여기에 바로 신앙의 비밀스러운 시금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가라고 안 하셨어도 이 사람은 갔을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경건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메시아를 믿고 그에게 구하는 그런 믿음은 구약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구약적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그때도 10명을 고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보냈어요. 그런데 다 간 게 아니고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왔죠. 그러니까 보내는 거,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구약적인 믿음을 뜻하는 것이고 신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둥병 이 환자의 믿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쭤볼게요. 주님과 동행을 하십니까? 구약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믿음은 구약에는 천국이 없어요. 구약에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구약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이란 것은 육신의 구원과 세상에서의 구원을 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의 결과가 그 육적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육신이 구원받고 나라도 구원받고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가 오늘 여기 깨끗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증거하면 사회 복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에 갇혔던 감금됐던 그런 생활을 벗어나서 세상적으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둥병 환자의 이 치유는 구약의 믿음의 성취를 말씀하신 구약적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적 믿음을 위해서, 구약적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둥병 환자의 육신을 고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이제부터는 인간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엄연히 양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걸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번에 한다는 게 도대체 뭐 누구를 위한 편리성이에요? 뭐 제사장들을 위한 편리성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을 잡으러 나오는 사람들 고생할까 봐 그렇게 단번에 해주시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얼마든지 오히려 더 효과적이죠. 양을 잡으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훨씬 효과가 좋은데 왜 그때 양의 피로 얼마든지 죄를 씻을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피로 깨끗게 한다라는 그 말 하나를 붙잡는 것은 정말로 구약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붙었다 뿐이지 그게 구약이랑 뭐 어디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실은 더 이상 주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는 성화를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뭐를 하고 인격에 도야를 하고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게 거기에 내가 제자 훈련하고 인격에 도야를 하는데 거기에 어디 예수님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거기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걸 하는 거지. 거기 예수님이 어디 예수님은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그냥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내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을 가지고 예수 피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적인 그 신앙의 연장선이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이슈, 그런 하나의 상품을, 종교적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라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갇혀 있는 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실제로 피의 대속물로 돌아가신 것도 실제예요. 그 당연히 어린 양도 했으니까 어린 양을 계시하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죠. 그것을 몸소 표현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자체로 그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이 그 자체로 어린 양보다 더 효용성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의 대속이라는 것은 과정이지 절대로 목적은 아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린 양 제사만 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심령 속에 주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면 어린 양의 피해 제사가 필요 없어요. 항상 심령이 깨끗한 겁니다. 그걸 주님은 원하시고 목적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의 비밀한 교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것으로 이렇게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손을 대시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비밀스럽게 표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